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라는 큰 주제로 다시금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참신앙인가, 왜 유사신앙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다시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또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 율법학자, 개역 개정에는 서기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며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가? 말씀을 보시면 율법학자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외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과 위선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위선적이기에 화가 있을 것을, 저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그 저주를 확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율법 학자인데,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저주죠.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시대의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겠는데,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율법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사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 관점인 거야. 자기들은 율법을 배워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9절, 눈먼 사람에게는 그래서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은 율법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먼 사람이 있다면 자신들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신들은 빛이 되어줄 자신이 있다. 20절, 그리고 그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으므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지식,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고 철없는 자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자신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의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만큼은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타락한 자기 조상들과 달랐다, 타락한 자신들의 조상들과는 분명히 우리는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고 있는가? 그동안은 선지자들의 무덤이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의인들의 기념비가 없었던 겁니다. 왜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기념비가 없었을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참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참 선지자로,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대우받았습니다. 의인이었는데 그들을 악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선지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성경 중에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선지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지서가 가장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기도 하지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의 선지서는 17권이 있습니다. 선지서 17권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대선지서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고요. 소선지서라고 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건 이제 구약계로, 신학교 가면 구약 개론에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높아서 이제 신학교 수준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뭘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네, 분량이에요. 분량. 좀 허망한데 우린 대자가 붙으면 뭐 대단한 것 같고 소자가 붙으면 좀 의미 없는 것처럼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할 때는 선지서의 길이, 분량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자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거는 장이 짧아요.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와 소의 구분은 중요성의 구별이 아닌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량, 길이의 구분인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가 차지하는 분량이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권수로는 17권이고요. 수치로는요 43.6%가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선지서는 그 분량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에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선지서예요. 선지서. 근데 그럼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제가 조금 전에 선지서를 구분할 때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구분보다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 전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가, 혹은 멸망 후에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가, 그걸 보면 좋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멸망 전 활동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하기 전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활동한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무명의 선지자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미가, 스바냐, 나움, 하박국, 예레미야. 멸망 후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 선지자를 통해서 불의에 대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촉구하냐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참 선지자들은 불의를 경고하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그 외침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까지 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그랬잖아요. 저기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박해한 거예요. 저들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불의를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유사신앙 때문입니다. 거짓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세상에 온갖 부조리가 가득하게 되었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게 되었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심이 가득한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상태를, 자신들의 유사신앙과 거짓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대로 진단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외면할까? 왜 듣지 못할까? 도리어 참 선지자들을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릴까? 유사신앙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너희는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정말 잘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숫 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예배했습니다. 제물을 드렸고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로 모였습니다. 정한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보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예배를 그들이 모이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의 예배, 그들의 행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아는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신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유사 신앙, 거짓 신앙 안에 있으면 그 유사 신앙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희는 나를 몰라. 너희는 나를 버렸어. 지금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너희는 나를 지금 경멸하고 있어. 지금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죄가 깊어서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심판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자 이스라엘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살피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원인과 심판의 이유를 살피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했다.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새로운 신앙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신앙의 운동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타락했던, 율법을 버렸던, 하나님을 버렸던 자신들의 조상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과는 다르기에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은 참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들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그들을 박해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유사 신앙이었고 거짓 신앙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조상들과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도 진단하고 분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다고요. 다시 마태복음 23장 33절,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단되거나 분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과거의 조상들은 제대로 분별해요. 제대로 진단해요. 그러면서 그 타락한 조상들과 나는 다르다고 인식해요. 저들은 거짓 신앙이고 나는 참 신앙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마저도 유사 신앙, 거짓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역사 속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AD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200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유튜브에 십자군 전쟁을 검색하면 썸네일이 많이 나옵니다.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 자료 중에 썸네일을 제가 몇 개 뽑아온 겁니다. 보시면 그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앞세워 시작된 추악한 전쟁, 성스러운 전쟁이 더럽게 타락한 이유, 200년 넘게 이어진 역사상 가장 추악했던 십자군 전쟁, 십자가 달고 성전 모독까지
정치적 욕심으로 얼룩진 역사, 십자군 전쟁. 종교의 탈을 쓴 막장 전쟁. 신을 방패 삼아 인간의 추악함을 보여준 전쟁, 십자군 전쟁.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십자군 전쟁. 여러분, 역사는요, 십자군 전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이 십자군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 많은 유튜브 자료들이 있어요. 역사는 이 십자군 전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십자군 전쟁이 시작될 때 당시 교황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자 피에르. 이 은자라는 말은 수도사라는 말이에요. 이 피에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이름인데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는 베드로가 뭐예요? 피터란 말이에요. 프랑스로는 피에르라고 부르는 거야.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사 피에르라는 사람이 곳곳을 다니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동참할 것을 선동합니다. 이 은자 피에르도 십자군 전쟁이 성지인 그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에 베드로가 나타났대요. 자신의 꿈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성지를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명령했대요. 성지를 되찾으라고. 꿈에. 저는 은자 피에르가 꿈을 꾼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기가 아니고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분별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 안에서는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꿈에 베드로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 베드로인지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떤 분들이 자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 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내 짐작이에요. 자기 짐작. 어쨌든 자기 짐작이 예수님도 나타날 수 있고 베드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꿈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은자 피에르도 돌아다니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십자군 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자 피에르가요 당시 설교를 엄청 잘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뒷받침된 그의 설교,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는 설교를 엄청 잘했대요. 설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여기가 막 뜨끈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십자군 전쟁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현장에서는 소위 하나님의 뜻,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 감동, 열정, 헌신이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그 은자 피에르의 설교를 듣고 평범한 민중, 농민들, 심지어는 여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였던 그 십자군 전쟁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멸당합니다. 생존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 표면적으로는 신앙,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 진단합니다. 표면적 명분은 신앙이었지만 실제적 명분은 그들의 이권, 그들의 탐심이었습니다. 겉은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속내는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황도, 군주들도, 그 전쟁에 참여했던 민중들도.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적 열심 때문에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유사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거짓 신앙이라면 아무리 순수성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명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십자군 전쟁이 자그만치 2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200년 동안. 이게 여러분 유사신앙의 거짓신앙의 무서움인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현실에서는 참신앙과 유사신앙이 잘 분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는 잘 분별하는데 오늘 분별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지금 과거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선동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현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포함되고 곁들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되어져서 열정, 헌신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항상 과거는 진단하는데 오늘이 진단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신앙, 유사신앙의 문제입니다. 과거를 아무리 잘 분별해도 지금 현실을, 지금 나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떠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고 분별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 많이 듣는 거 제가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에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의 교훈이, 사람의 계명이 교훈되어져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들의 경배가,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헌신이 다 헛되게 되는 거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믿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예언을 이사야가 너무 잘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통하고 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조상들과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상들과, 타락했던 조상들과 지금 너희들 너무나 똑같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예언과 지금 너희들에게 이사의 예언이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는 자신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비춰지지 않아요. 입술만 가까워요. 마음은 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왜곡된 신앙의 이해가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라는 관점에서 나를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 진단하고 잘못 분별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경배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다 헛되게 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옥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지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참신앙이냐 유사신앙이냐. 정말 내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자 이미지를 양의 탈을 쓴 늑대 혹은 이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거짓 선자 이미지가 저거예요. 안에는 늑대가 있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현실에서 거짓 선자가 저렇게 나타나는가? 거짓 선지자의 성격과 상태를 저런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실제 거짓 선지자는 저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저렇게 다가와요. 순수한 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은자 피에르처럼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때로는 재미를 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합니다. 여러분,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추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매력있게, 가치있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신앙과 유사신앙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늑대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인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저렇게 순수하게 다가온다고요. 한편으로는요,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게 타락한 인간의 성격입니다. 우린 다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속엔 다 늑대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늑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순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분별하는데 지금 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가, 아니면 나는 신앙이지만 내 신앙이 유사신앙인가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